주한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주하셔서 축하 받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약간 울리지 않도록 밀릴 수 없어요? 파워. 목사님 그 어디 있다 때문에. 아이고, 여기 있잖아, 이거. 그거야, 그거 하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말씀이 다 있어, 다 들어갔어. 내가 다 집어넣었어. 다 다시 바꾼 거야, 목사. 우리가 갈라디아서 중에 크게 깨달은 게 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서로에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1절 처음을 보면은요, 이 글은요 누구에게 보낸 글이에요? 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러면 이 글은 누가 쓴 글일까요? 누가? 네, 제가 먼저 답을 먼저 얘기했어요. 누가 쓴 글일까요? 누가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걸 봐서는요, 이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먼저 쓴 글은 또 무엇일까요? 그쵸? 너무 잘해서 누가가 썼어요.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있죠? 이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과 이렇게 짝을 이뤄서 같이 읽으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나요? 떴나요? 안 떴어요. 또 뒤로 연결도 돼요. 너 떴어요? 됐어요. 됐어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도요 데오빌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발견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데오빌로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부르고요.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말이 없이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데오빌로는 그럼 누구일까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서로 견해가 많이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각하라는 호칭을 쓴 것을 보면요, 아마도 로마 고위 관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아마 별칭으로 불렀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름으로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로 했거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를 품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오빌로에게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일, 그리고 또 가르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 이미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오빌로에게 그 두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 며칠 전에요. 세계 1위 기업인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아주 떠들썩했죠. 제가 TV를 보다가 유키즈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앞부분을 좀 잠깐 보게 됐는데요. 아, 이렇게 거물이 오니까 이 유재석 씨가 뭐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그 젠슨 황에게 아, 당신을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회장님 이렇게 부를까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젠슨 황이 그냥 젠슨이라 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우더어른이나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그런데 서양 문화권에서 보면요, 이 공식적인 자리나 또는 좀 거리가 좀 나하고는 이렇게 아주 친밀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는 직함으로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이렇게 뭐 선생님에 해당하는 미스터, 뭐 미스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미스 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친밀한 사이가 되잖아요. 그럼 그냥 이름만 부르는 사이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각하라는 호칭을 떼어내고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른 것은 이제 이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저 그냥 호감이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정보를 그냥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구경꾼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복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다음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우리 매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전부 다가 다 이 데오빌로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고 또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행위나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너무 잘 배웠잖아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사도행전의 개관과 같은 그런 첫날인데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을 풀이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사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한 기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1절에서요 먼저 쓴 글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요 이제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이어지고 있는 행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 시대 우리 교회의 행전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개개인, 여러분들 개개인의 행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이 나의 행전, 정화의 행전, 병수의 행전, 또 여러분 각자의 행전의 기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현장이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절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과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처형되셨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 사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던 무리들도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잔담들이라고 막 떠들썩하던 그런 때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망연자실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자기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런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났을 거고요. 뭐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한들 뭐 별반 달랐을까요? 아마도 저는요 어딘가에 겁먹어갖고 이렇게 어디 구석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잔뜩 웅크려서 숨어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심정,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어있는 그 구석방에 누군가한테 들킬까봐 무서운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도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지내실 때, 이때 영체의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음식도 드시고, 또 함께 지내시면서 이렇게 살아계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인정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세상 끝날 그때 종말의 때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잘 모르겠다. 그 의미를 뚜렷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 또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설마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라고 믿고도 처음에는 보고도 믿지를 못하였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이후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40일간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소망은 갖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열정을 가진 새로운 제자들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래서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 믿는 자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 매교에는 안 계신데요. 종종 저는 봅니다. 우리는 성도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도는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고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 그리고 무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무덤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무덤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했나요? 3절 후반절을 보면요. 뭐 하셨어요? 3절 후반.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이렇게 얼른 드는 생각은 하늘나라가 떠오르죠. 그리고 하늘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언뜻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당도하게 될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의 궁극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죄악의 주권, 죄악의 세력, 죄악의 권력에서 벗어나서 건져져서, 그쵸?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이 가득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날에 이르겠지만, 온전히 임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7장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되고 싶고 뭐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이렇게 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요,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단순히 나 뭐 잘못했어, 그리고 잘못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가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동차 요즘에 내비게이션 많이 쓰잖아요. 어디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탁탁탁 맞추고 가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목적지를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은 얘가 나를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먼저 서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고 그리고 가야 되죠? 그런데 나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게 막 늦었어. 나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막 속도를 낸다고 목적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바로 설정하고 가야지 내가 열심히 막 산다고 해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와 세상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마음의 변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상반절과 마가복음 1장 4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리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예비적인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 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촉구했던 것, 그것은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세례식 예식을 할 때 이렇게 목사님께서 간소하게 물을 이렇게 갖고 머리에 얹어가지고 세례전을 행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세례식을 물속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식을 행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깨끗이 씻어낸다 하는 그런 정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요. 툭 들어가요. 그래갖고 얼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나오면 죽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다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밖에 나오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장례식과도 같고 물 밖에 나오는 것은 탄생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세례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옛날에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죽이는 것, 내 고집을 죽이는 것, 내 생각, 반복되는 죄의 습성을 끊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라 하나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요,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교단에서도요, 끊임없이 이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한국 교회 요즘에 세태를 말할 때 많은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강단에서 회개의 복음이 줄어들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어떤 복음이 넘쳐나고 있어요.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죠.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고 출세하게 하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셔요. 그렇지만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을 때 우리 감사해야 해요. 하지만 복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매일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틀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도 주세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 한번 본문 4절하고 5절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4절 그 다음이요. 본문 4절 5절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요, 성령이 임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본문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명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쟁터에 우리를 내보내실 때 무기도 없이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불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전구가 있는데 이 전구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빛이 나요? 불 켤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겉모습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뭔가 잘 갖추고 있는 듯해 보여도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들을 보면은요, 일생 동안 뭐 이런 일 했다, 이런 참선을 했다, 이런 고행을 했다, 와, 인간으로서 정말 놀랍다, 이런 거를 하면서 막 추앙받죠. 그 사람들을 추앙시킵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그 사람의 일생에 한 것을 보고서 그 종교는 그냥 완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이 기독교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그 사역은 30년 남짓된 그 사역은요, 단지 그냥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전적으로 완성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라고 본 그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맨 먼저는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는 모든 세대, 모든 장소에서 꽃피울 우리 그 정신을 이어받은 성도들을 통해, 또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은요,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뭐 큰 교회 많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낙심할 게 없어요. 재정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재정 없어도요, 낙심할 게 없어요. 왜냐? 그 교회의 진짜 능력은요, 어디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 운영할 능력도 안 되고, 우리가 돈도 없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이 매일교회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행하시던 그 역사, 그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하심으로써 그 구속사역이 신약으로 확장, 개선되면서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시점에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강림과 인도하심으로 주의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이것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폭발적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태동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은요, 겉으로는 외면적으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립되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사도행전이라고 안 하고 성령행전이다라고 칭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시 성도들처럼 재림을 기다리며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또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삶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도행전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죠? 우리 마지막 절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 자립을 꿈꾸며 은퇴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공하고 또 진급하고 뭐 회사에서 어느 지위까지 오르고 이런 것들이 목표로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난 건강하게 살 거야. 건강에 열심을 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설교 후에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시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마음대로 꿈을 이뤄달라고, 거꾸로 내 꿈이 하나님 꿈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조르고 그렇게 있으신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려달라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 믿었어, 구원 받았어, 나 천국행 티켓 땄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교회를 오래 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그것이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덧입혀져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미래에만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살아내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늘 세상과 죄의 유혹에 빠지며
내 자신을 더 의지하는 교만함 속에 살아갑니다. 저에게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맞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